오늘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다 있지만 생명의 상품은 없다. 왜냐?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도대체 뭐였냐.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정말 복음 전하지 않고 딴 것을 하고 있을 때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겠죠.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지금 정신 차려라. 그러면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이라고 말했는데, 새벽에는 부활의 증거를 본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증인들은 증거를 본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걸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오늘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주신 긴급한 소식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안 하던 새벽 예배를 해서 조금 졸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예배 시간만큼은 조금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 또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과 오늘 주신 제목과 이 내용을 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통하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의 그 구절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아까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도 로마가 어딥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로마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로마. 그 로마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영적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집을 못 찾고 있다.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또 그나마 비가 와요. 그러면 비까지 오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춥고 무섭고 그렇겠어요? 또 만약에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럼 저체온증이 되면 아이는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찾아서 잘 도와서 살려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그 사람한테 한없이 고맙겠죠. 감사하겠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길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대국, 그러면 그때 강대국이 지금 로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강대국, 여기에 로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로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보이지 않으면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저 전쟁이 일어나면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사람이 조급할 때 일어나요. 여유가 있을 때 안 일어난다니까요. 희한하게 그 순간 뭔가 잠시 복잡해지고 뭔가 그 사고를 이게 예측이 돼요. 그러면 딱 사고가 나요. 여유가 있을 때 사고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은 만만치 않아요. 왜? 공중것을 잡은 자가 세상 신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 얻어서 여유가 있지 않으면 늘 속아요. 홀딱홀딱 속아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가, 강대국은 그때 당시 로마인데, 자, 매일 전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작고 큰 전쟁이 늘 일어나요. 또 전쟁을 일어나면 어때요? 서로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잡아먹어야 되고, 또 잡아먹기 위해서
쳐들어가고 쳐들어오고, 어느 날 남자들이 다 몽땅 몇천 명이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 고아들이 말도 못하게 생기는 거죠. 옛날에 우리 6.25 때도 저는 이제 6.25 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6.25 딱 끝나면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그 6.25 때 피난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얘기를 들어요. 논바닥에다가 솜이불에다가 애들을 놓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아를 하나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데려다 키운 분이 계시거든요.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는데 이 집에 또 쌍둥이가 났어. 그때는 쌍둥이를 낳으면 축하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뭐가 뭐 잘못돼서 쌍둥이가 난, 죄를 많이 지어서 쌍둥이 난 걸로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고아를 데려다 키운 그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지금 보면 물론 영적 문제고 복음 줬으면 됐을 텐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늘 그 친구분이 그 아들에 대한 고민을 늘 얘기를 해요. 이제 후회도 하시고, 차라리 그때 내가 지나가다가 애가 울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를 찾아주려고 했는데 부모를 못 찾아준 거죠. 그러다 그냥 키운 거예요.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자, 그때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졌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황폐해지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도 힘들고,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유도 없고 짜증나고 늘 뭔가 분별력이 없어서 판단하기를 자기 자신이 판단해버리고 이런 이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또 이스라엘에 또 전쟁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껏뜻하면 전쟁 나요. 그러니까 거기 성지순례를 어떨 때는 이제 가다가도 뭐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 임의로 봤는데 전쟁 난 곳을 피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스케줄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졸업여행 갔을 때도 요르단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담나고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못 누리면 늘 불안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시한폭탄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정말 그 지뢰 같은 창세기 3장을 사단이 너무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언제 그게 폭발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진짜 폭탄 한번 떨어져 보세요. 상황이 어떤가.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안에 폭탄 하나 떠들면 주변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주변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누린다. 주변이 다 평안이 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흐름인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흐름을 따라갈 거냐는 거죠. 그럼 나는 이 흐름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따라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잡아야지. 자, 오늘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면 지금 멸망 직전이거든요. 그럼 시급하잖아요.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전 후대들은 이제 쫓겨나고 결국은 얼마만큼 고난당하냐 알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유대인들이 나가서 학살당한 거 말할 필요도 없고요. 독일은 높은 군인이 술 한잔 먹고 총 가지고요, 새로 산 총을 한번 시험해보자 이래서 밭에서 일하는 유대인을 쏴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단 말이죠. 아니 총 새로 산 건데 누구를 쏴 죽였어요? 유대인을 쏴 죽였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총 맞아 죽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보고 세계보고 하다가 가야지. 자, 그런데 보니까 자, 그때가 주 70년이었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57년이에요. 그럼 70년이라는 건 13년밖에 이제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13년 후면 완전 멸망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미래를 오늘 말씀을 주잖아요. 멸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언약 붙잡아라. 그럼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죠. 자, 이스라엘은 솔직히 말하면 복음이 없었어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던 거죠. 자,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이단 누명을 씌우기 시작하고 이때였어요. 복음도 없고 멸망 직전에 있는 속국 나라가 뭐하고 있었느냐, 완전히 지금 초대교회를 복음 가진 그 소수를 이단 누명 씌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아무리 복음이라고 하지만 복음 못 누리고 복음에 답 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똑같은 수준에 아파요. 오히려 다른 사람 핍박하고 판단하고 영적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 로마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정신병자가 가득 찼어요. 길에도 있고요. 자, 왜요? 복음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정신병자도 있고요. 왜 묶여놨어요? 너무 남을 해치니까. 자,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가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정신병이.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이 가서 한 게 뭐예요?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 그들 고쳤잖아요. 점술인, 역술인.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될 때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진짜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영적인 이 부분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로마의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바울이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울이 모든 편지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로마는 안 가봤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지금 보낸 편지가 로마서란 말이에요. 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너무 잘 알잖아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개종을 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장 큰 나라 로마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큰 핵이 되겠죠. 자, 이때는요, 우리 같은 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에다가 써서 보내는데 이 두루마리 성경이 짐이 엄청 큰 거예요. 무거워서 들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그 두루마리 성경 하나가 5천만 원 된대요. 5천만 원 정도. 자, 왜 그때 얘기를 지금 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언약 잡으시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완전히 멸망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이미 먼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글로 보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이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기억에 남지 않고 잊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설교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솔직히 예배 마치고 내일부터는 또 일해야지요. 또 사람 만나야지요. 메시지 들을 시간도 없지요. 그 중에 정말 언약을 잡고 메시지를 듣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잖아요. 여러분 또 사람과의 약속도 있죠. 내가 언제 이 메시지를 다 정리하고 언제 기억나고 생각나겠어요? 여러분 예배 때 딱 한 단어라도 언약 잡고 딱 결단 내리세요. 그걸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연결시키세요. 내 삶에. 계속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면 엄청난
에너지가 힘이 오겠죠. 보이지 않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육에 보이는 걸 갖고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로마, 거기에도 증거해야 하리라. 거기에 서야 하리라.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가장 중요한 거 예배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결단 딱 내리고 답을 얻을 때 여러분 영적인 DNA가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결단이 없다, 여러분요 절대 안 바뀌어요. 뭔가 하나가 충격적으로 올 때, 자, 우리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충격적인 일을 한번 당하잖아요. 그럼 평생 각인이 돼요. 그 누구야, 고요태의 그 가수 하나, 저 김종민 말고, 그냥 엄마가 욕을 그렇게 잘한대. 주로 짐승 욕을 애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욕 좀 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욕을 안 할 수 있겠냐, 이걸 이제 상담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나 원래 욕 안 했어요.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우니까 시어머니한테 배웠대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욕을 한대. 시어머니가. 그래 이제 욕을 하는데 뭐 그냥 보통 때는 그냥 개, 새 이건데 그 다음에는 막 더 뭐가 붙어가지고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얼마나 극성 맞는 엄마냐. 자기는 자기 아들이 제일 보배래. 자기한테 보물이고. 아이가 학교를 가면 도시락을, 옛날엔 도시락 싸줬잖아요. 도시락을 싸주지 않고 엄마가 바리바리 싸갖고 온대. 학교로. 그럼 자기는 창피해가지고 엄마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또 다 펼쳐놓고, 야 너도 와 다 와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도시락을 안 싸오더래. 빽까 엄마가 싸운다고 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창피하니까 어린 나이에 엄마 좀 이거 안 가까우면 안 되냐고, 뭐 새새끼 모새끼 막 욕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에 소문이 났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선생님 그 교무실이랑 교장실에는 이미 다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손이 너무 커갖고 반찬을 조금 할 수가 없대요. 지금도 그렇대. 뭘 하려면 아이고 이거 갖고 눈에 안 차니까 또 갔다 시장 갔다 또 하고. 근데 이 엄마가 한 번은 이 빽가가 이게 멍이 들었다는 거죠. 몸에. 이거 뭐 있다. 그래서 아빠한테 보이고, 이건 분명히 지가 넘어져서 다쳤다는데 이건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다. 그날부터 학교를 통학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통학을 시키다가 그놈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아이 다른 학교 전학 안 시키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러니까 제발 전학은 안 된다고. 그냥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이건 학폭 아니냐. 돈 뜯었지. 우유값 줬더니 동생 것까지 우유값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와서 또 우유값 달라 해서 돈 어쨌는데 그한테 삥 뜯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돌았어. 보통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아이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난 내가 정말 이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이한테 사과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뭐였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태원에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옷을 사야 되는데 5만 3천 원인가 뭐 얼마래요. 그러니까 갔는데 5만 3천 원이 아니고 조금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천 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소새끼 새새끼 가면서 이 새끼 처음부터 그 돈을 말하지 왜 이제 와서 이 말을 해가지고 그 길에서
아이를 뜯으러 패고 그 옷 입었던 거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러니 이 아이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냐. 한 번의 그 충격은 평생 가는 거예요. 한 번의 충격은. 그런데 이 백가는 자기가 일부러 잊어먹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니까 그때 그 상황이 그대로 그려지면서 울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그거를 엄마가 용서를 빌고 싶다. 그래 이제 다시 영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엄마가 너무 우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죄의식 갖고 살았다. 여러분, 한 번에 어떤 충격이 오냐. 그리스도의 충격이 오면요. 그게 각인되면요. 살아나는 살아나는 힘이 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충격이 되면 그게 평생 상처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결단 내리지 않으면 영적 DNA가 바뀌지 않아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이 메시지를 보낸 주제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에 영적 DNA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DNA는 바꿀 수 없지만 영적인 DNA는 바뀌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 딱 잡으시고 답을 찾으셔서 이 예배가 답 찾는 예배예요. 이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아무렇게나 예배 쓱 드리고 오고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손해입니까? 언약 잡고 영적인 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항상 듣던 말씀이었어요. 사실 머리로는 알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그 한 단어가 내게 딱 들어오면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아직 수요일 오지 않았잖아요. 그 수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드려보셨어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예배? 이게 DNA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설교를 적기 시작해요. 저는 복음 몰라서도 제가 옛날에 서울남교회에 있을 때 메시지 적는 건 저 혼자 했었어요. 자, 이게 계속 적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각인된단 말이에요. 듣고 지금 적는단 말이에요. 듣고 적어요. 이게 나한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이게 복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예배 하나 승리하는데 다 회복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 가면 되잖아. 일어나 가면 되잖아요. 왜 가야 됩니까? 나는 아직 안 됐으면. 그러니 죽는 거죠.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배는 심플한 거예요. 믿음과 믿음이 소통되어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번에 내가 곧 체험하는데요. 영적 DNA가 싹 바뀌어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면 물론 육신의 DNA도 바뀔 수 있겠죠. 왜?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응답 영적 DNA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딱 그것만 하세요. 딱 답 찾고 영적 DNA 바꿀 수 있는 답 찾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듣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에게 세팅해야 되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참고를 꼭 해야 되겠죠. 운명을 바꾸는 영적 DNA.
요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의 과거를 없앨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를 그 상처에서 이기도록 만든다니까요. 상처는 안 없어져요.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영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의 답, 이게 DNA가 바뀌는 순간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자, 영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흔히 말하잖아요.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그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영접할 때 이제 나에게 이 답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성육신 그대로 실제 어디에 임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영접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영적 DNA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언제요? 지금 예배 시간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세요. 내 운명을 완전히 뒤바뀌는 영적인 DNA가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우리가 모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재림했어요? 재림지로 오실 재림 남아 계시지만 지금 나에게 재림지로 오신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체험되어지고, 맞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저는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말하지만 저는 언약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한 번도 지금도 뭐 우리 자녀들 뭐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한 적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앞에 난 맡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미 맡겼잖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문제 왔다가 응답 아닌가요? 좋은 일만 와야 응답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육신의 기준을 갖고 보니까 그래요.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영적인 세계의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는 그 어떤 시간하고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나의 영적인 DNA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심판대 앞에 쓰거든요. 자, 그 심판은 우리가 잘못해서 너가 이것 때문에 이 심판받아, 이 말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책에 기록돼 있으면 천국으로, 안 됐으면 지옥으로. 근데 그 순간, 서는 순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삶을 파노라마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한순간.
네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나는 잘하고 살았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과거 없앨 수도 없잖아요.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를 이기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거가 결국 나중에 따라오거든요. 영적 상태대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상처가 안 되고 메시지가 돼서 사람 살리겠죠. 그러나 이게 상처로 있다면 이 운명이 계속 따라오겠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DNA를 완전히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중요한 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배 시간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답 딱 얻고 가잖아요. 지금 내 삶의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드디어 나에게는 현장과 현실이 피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뒤바꿀 수 있는 영적 DNA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현장에 393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고민을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를 집중 기도해 보세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 오늘 찬송할 때 우리 태희가 큰 목소리를 하는데 힘이 나더라고.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냥 찬송을 크게 하는데 야 태희야 너무 이뻐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이쁜데 왜 안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뻐하실 텐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가사에서도 답을 다 얻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일이거든요.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을 누리자. 이게 가장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답이요, 응답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져도 화평이 없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그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응답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소망. 지금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성령으로 부음받게 해달라고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니까.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라고요. 말씀 받고 바로 하세요. 말씀 받으시면서 바로 기도로 바꾸세요. 미래의 영적 DNA,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영적 DNA를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확인해 볼 게 뭐냐면 오늘 본론 1번, 2번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 보세요. 자, 이미 미리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다가 이 미래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것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딱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빠르게 노력하고 애써도 안 돼요. 일단 한 발짝 미래가 앞으로 보여야죠. 한 발짝 앞서서 보여야죠. 많이 앞서가도 안 돼요.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돼요. 자, 이게 보이면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왜요? 이 즐거움에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왜냐? 소망 없으면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연약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오늘 완전히 영적 DNA 바꾸는 확신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운명이 뒤바뀌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현장은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진짜 기도하는데 여러분 미래가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로마 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몇 번이나 바울이 얘기했죠. 자, 로마에다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요? 멸망하니까. 여기에다 빛을 전달해야 되니까 복음은 빛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빛을 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빛은 그대로 있잖아요. 빛을 가지고 있어야 힘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나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현장과 미래를 바꾸는 영적 DNA를 심는 시간 기도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와요?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가능하냐? 가능하지요. 여러분이 세계를 어떻게 바꿉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보호자의 능력을 지금 누리는 기도, 보호자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에 굉장한 거거든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영적 DNA를 바꾸는 시대를 누리는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393. 이 393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망대라고 말해요. 성삼위 하나님. 뭡니까? 말씀, 기도, 역사. 성령 역사. 자, 말씀을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길 그릴 때, 자, 불신자 상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죄 가운데 빠지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단의 종되죠. 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딱 언약 잡지요. 그럼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성령 역사에 뿌리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말해요. 요걸 가지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라고 말해요. 너무 쉬운 건데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구원에게 그려보세요. 그걸 나에게 메시지를 하세요. 거기에 답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구원의 길 반드시 가르치세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든지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이게 내 것이 되잖아요. 사람 만날 때마다 똑같은 메시지는 달라요. 사람 만날 때마다 달라져요. 희한하게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이 사람한테 할까?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근데 나도 모르는 그 복음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내가 충격을 먹어요. 그게 나한테 각인되기 시작해요. 이게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말하는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길 이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복음이 나가요. 나도 말하면서 충격을 먹는다니까요. 세 가족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받은 복음을 가지고 다시 말을 하는데 은혜가 돼요. 이게 영적인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 이제부터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요. 살아나죠. 그러니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3시대 살리는 거예요. 3시대가 뭐예요? 교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아나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게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잖아요. 자, 성전 건축을 우리는 막 건축만 하면 그게 성전 건축입니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새벽에도. 393을 갖고 있는 사람들, 237 5천 종족이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모여지는 성전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야 그게 성전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내 수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써요. 막 믿음과 확신이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은행에 빚을 얻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믿음과 확신이 와버리는데. 그때는요, 빚 얻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확신이 없는데 빚 얻어갖고 나중에 그 못 갚아갖고 불신자들한테 조롱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성전 못 져요. 여러분이 이 393이 나의 망대로 딱 세워졌을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에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먼저 세 가지 뜰이 준비돼야 돼요. 세 가지 뜰.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카페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사실. 카페라는 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쪽 그 대한민 쪽에 안산으로부터 다민족이 너무 많이 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걸리는 사람들이 다민족인데 우리 교회 다민족 있어요? 있냐고요. 이걸 응답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받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병자들이. 그러니까 뭐 건 뜻하면 뭐 부부간에도 서로 죽여. 이제 지금은 여자도 남편 죽이고 남편도 여자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보니까 또 뭐 쌍둥이 애인데 하나를 너무 미워해서 하나를 죽여버려. 지금은요, 사람 죽이는 게 일도 아니에요. 요새는 돈 때문에 죽여. 아니, 돈 때문에 또 형제간에 또 살인사건 나. 다 정신병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나를 건들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언제 건들지 몰라요. 묻지마. 폭행사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힐끔 쳐다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조현증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현증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가다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자기 째려봤다고 와서 그래서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빨리 이 사람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여러분 후대가 당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치유 사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치유받고 여러분이 치유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렘넌트들 올바르게 영성 훈련 시켜서 영적인 힘 가지고 답 가지고 현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393이 여러분 속에 망대로 딱 세워지면 이제부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예배 시간에 딱 결정하세요. 나는 내일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누굴 만난다. 있겠죠?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냥 만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파수꾼이에요. 자, 누구나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우리 러시아 목사님 아버지 엄마가
옛날에 시골에는 종을 치잖아요. 새벽종. 종을 날마다 새벽 예배 때 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들고 복음 가지고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딱 갔어요. 복음 전하려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너랑 가는 길이 달라. 나를 데려가려면 빨리 데려가. 이러고 갔어요. 부부가 똑같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다녔다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DNA를 바꾼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 언약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는 정말 하루에 큰 은혜를, 새 은혜를 입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답을 딱 얻으시고 내일 여러분이 메시지가 내가 뭐였더라 이거 기억 다 안 해도 돼요. 오늘 답 찾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내일 현장에서 현실에서 이어지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DNA를 바꾸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새 은혜를 입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자리 있습니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답을 찾고 결단하는 날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